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향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들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 거하는 백성들마다 안식을 누리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시고 이제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만 육신적인 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입히셔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의 장주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매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그 은혜를 인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감사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했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했고 믿음을 충성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에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살피시고 보실 때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과 믿음으로 충성치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온 성도들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온라인상이지만 마음을 주께 향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귀히 보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심령이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17번 시편 29편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긴 장마와 큰 두 분의 태풍에도 많은 비바람과 별을 내려도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보아여 얼음 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속 빨리 이 무슨 코로나 전염병을 재앙을 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빨리 약을 개발하여 평화롭게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가정과 직장 사업에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몸된 교회 어렵고 힘든 지체자들 위해 주님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의 나이 많으신 부모님 가정 직장 사업에 주님마다 새벽마다 주님에게 간절히 주님에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열심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은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모든 전체가 주님의 권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의 삶, 기쁨의 삶, 감사함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은혜를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서운 코로나병을 빨리 물려주요 하루속히 이 거절 모든 경제가 회복하여 주님 몸된 교회에서 새벽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크신 믿음 안에서 믿고 순종하여 가정과 구행이 더욱더 확장되어 은혜가 넘쳐 부흥되어 이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때에 구원이 좋은 초행교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시하신 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인도하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야가 잘 협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의 생명대로 말씀대로 국민에게 헌신 봉사하여 이 민족이 주님 귀한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롭게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기되는 주의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두 분의 선교사람을 가족을 저 멀리 낯선 땅의 애국에 파송하였습니다. 주님, 이 무서운 코로나병 때문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잘 인도하여 하속 빨리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복음을 온 만민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신 주님, 두 분의 성교사님 가족을 잘 사랑하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은혜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아 이 어렵고 코로나병 때문에 모든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귀한 희망의 생명이 보배로운 말씀이 되어 저희 성도들은 말씀에 사모하며 기도의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과 사랑과 은혜로 주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시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주님께가 은혜롭게 온 세계 만민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격정 모든 사업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온 가지 건강을 주시옵고 피곤치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코로나병 때문에 예배 참석지 못한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엔 코로나병을 물리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없이 봉사하는 주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각 팀 사역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이 새로운 힘과 은혜의 지혜를 주셔서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근세를 지고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또 승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포스트는 우편 그런 단어죠. 근데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 이후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발생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삶의 어떤 스타일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삶의 모든 부분들, 변화될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치료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식되기는 참 어렵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과거에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제 시형체 새롭게 한 것이 이제 코로나19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또 올 수 있겠죠.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사람이 지구상에 발 디디고 살면서 그래도 산림이 나무나 산이나 들판이 참 많았는데 사람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또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밀림도 정복을 하고 곳곳에 빌딩과 건물을 세우고 어쨌든 자연을 많이 파괴하면서 계속 도시를 형성해야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땅 차지하는 퍼센트가 23%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0%가 넘을 만큼 상당히 많은 땅들을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그 산에 정글에 살던 짐승들이 거주하며 살던 영역까지 거의 다 침범된 상태에 있다라는 학자 연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에게서만 전이되고 이렇게 옮겨질 수 있었던 그런 전염병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짐승의 영역까지 침범하다 보니까 짐승에게 옮겨갔던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온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확대된다면 더욱 위태로운 지구를 만들어 갈 것이다. 결국은 환경 파괴, 자연 파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적 재앙의 요소들로 코로나를 그렇게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쉬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세월은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문화가 바뀔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긴 현상들이 서로에 대한 의심이에요. 혹시 저 사람 무증상 감염자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사람 가까이 오는 것이 겁을 낼 정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뭐 도심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쓴 사람이지만 그걸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더 승을 내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행태들에 대한 뉴스도 보았습니다. 다양하게 과거에는 없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 때문에도 다투어야 하고 싸워야 하고 서로 이렇게 의심하며 사실은 이게 저희도 가끔 이 독궁산 공원 쪽이 운동을 하러 걸어갈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많이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벌써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저들 중에 감염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피해가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미 스스로 감염에 대한 위험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피하게 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전국에서 지금 이 경상남도 지역만 50명 이하 예배가 지금 허용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박정공 목사님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이 도시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다 그래요. 아직 다른 데는 그렇게 뭐 50명 이하까지는 허용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명 이하 예배가 허용된 곳입니다. 도지사와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인원 세분 50명이 안 돼요. 그리고 한 자리에 한 공간 안에 50명이기 때문에 2층, 3층 있으면 1층도 50명, 2층도 50명 할 수 있어요. 이게 공간만 다르면. 그래서 그 거리두기가 허용되면 예배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남 지역 안에 그 교회들 중에는 작은 교회가 많거든요. 작은 교회는 50명 이하의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큰 교회들입니다. 워낙 수를 많은 인원수가 참여했던 교회가 고영교회 같은 경우도 요즘 어떻게 예배 드리시나 그랬더니 그 넓은 공간 안에 1층 50명, 2층 50명, 교회가는 어디에 50명, 50명 이렇게 나눠져서 영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어쨌든 50명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앉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남 도지사하고 어쨌든 합의한 부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는 그러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그냥 드려도 별 문제가 없겠다. 평소에도 50명 정도 수준 안에서 다 예배를 드리니까 큰 무리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참고 하십시오. 이제 곧 뭐 전체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기가 곧 오겠지만 잠시일지라도 답답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언제 예배 드립니까? 하고 전화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답답하신 분들은 새벽이나 수요일은 오세요. 오셔도 되겠습니다. 숫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만 그나마 50명 이하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고 있고 찬양도 지금 우리가 성가대가 안 쓴 지 한참 됐어요. 못하는 이유가 이 비말 침이 튀기니까 금요기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꼭 마스크 써야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찬양도 기도도 제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물론 이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기 이전에도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이미 헌금을 온라인으로 늘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대부분 뭐 도심의 교회들은 그냥 현금을 하는 것이 실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계좌 이체를 해서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시에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방도 지금 꺼려하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 신방을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조금 하나 더 강화될 것이 하나 있다면 가정예배나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적인 모임을 많이 갖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혹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지속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예배의 모든 부분에 제한을 가져오는 이 현상들은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환경적인 결과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왜냐하면 일단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영적인 전쟁인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누구를 타겟 삼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예. 빨리빨리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약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 삼습니다. 틈을 보이는 자들을 마귀는 공격하죠. 틈을 엿보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아주 건강한 면역체들은 잘 이겨내요. 그냥 이겨내서 항체가 생겨져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발열도 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서 굉장히 위험을 많이 초래를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악한 영들, 악한 마귀도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그냥 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약해져가는 그 틈을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틈을 보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마귀가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을 잘 지속하면 훨씬 더 이길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악한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마귀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싸움은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고 이 악한 마귀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경고죠. 악한 마귀는 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점점점 사람들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끊게 만듭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죄를 이용해서 지금은 코로나는 사람들 사이만 멀어지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까지 완벽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엄청나고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굉장히 흡사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멸망이 아니라 영혼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우린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자칫 이것이 하나님과 거리두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소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마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이니까. 갈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이방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어인 도장을 딱 찍어서 한 달 동안 왕 이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왕명도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뭡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들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리심을 얻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요소 속에 있잖아요. 포로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에 있어서는 목숨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다니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죠. 고발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살려주시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왕의 명령으로 공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왕명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킨 결과인데 사실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온라인상의 예배일지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상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처럼 여러분이 저희 이렇게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속옷바람으로 그냥 영상만 보고 있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몸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상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여야 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어른을 만나도 속옷 차림으로는 안 만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영상을 틀어놓고 속옷 차림으로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정상적 주일 예배처럼 갖추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얼굴은 대면하지 않지만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라도. 이게 정상적인 예배죠. 신명기나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못지나 하고 예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몸으로 나올 땐 예물을 드려요. 근데 몸으로 오지 않고 온라인 상이라고 해서 예물을 안 드린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상일지라도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가정에서 온라인 상을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형식과 함께 마음을 담은 행동들을 그 예배 가운데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편하게 그냥 아무도 보지 않고 우리 가족들만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축인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해야 되죠. 이게 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찬양,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태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헌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내년 말쯤 돼야 좀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지금 TV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아직 임상시험을 완전히 거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연말을 목표로 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테스트가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이게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완전치 않죠. 그래서 추측하기를 이런 부작용과 함께 이것을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제대로 만들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될까 말까 하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일부는 나와 있어요. 이미 사스나 메르스를 치료하던 치료제죠.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변형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형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때 치료제를 갖다가 쓰면
10몇 퍼센트 회복률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잠깐 변형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지만 이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변형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부터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죄 바이러스를 지금 계속 뿌려대잖아요. 죄 바이러스를 계속 감염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치료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죄에 대한 치료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예수님이 죄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죠. 코로나19는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또다시 치료제를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다 변해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분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담대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백신 나오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백신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백신 주사를 맞은 것처럼 죄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라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백신보다 더 강하죠.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귀천도 따지지 않고 인종과 언어, 문화 막론하고 아무 차별 없이 누구든지 공격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죄는요? 똑같죠. 악한 마귀는 이 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거기에는. 심지어 찔러보게 하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찔러봐요. 쉽게 말하면 뿌려봐요. 죄의 바이러스를 한번 뿌려보지만 감염이 되는 자가 있고 그걸 물리친 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은 물리칠 것이지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죄에 심각한 바이러스는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지금은 뭘 두려워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별로 크게 두려움을 안 가져요. 코로나는 무서워하는데. 코로나에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다. 육신적으로. 물론 그렇죠.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두려워해요.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죠.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사망까지 이룰 수 있음을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죄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좀 더 세상 사람들은 인지를 못할지라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좀 더 깊이 인식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일한 치료자가 죄에 대해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치료자가 있다면 빨리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믿음을 소유한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 사람에게는 왕노릇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성경에 선포하는 말씀이죠. 요즘 코로나 증상과 함께 성경을 같이 대조해서 보다 보니까 죄에 감염됐을 때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특징. 코로나 감염됐을 때 뭐 목이 따갑고 아프기 시작하고 열이 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증상이 많이 있는 것처럼 죄에 감염되었을 때도 이 증상들과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생각의 파괴입니다. 이성의 파괴인데 이 죄를 짓기 전에는 벗은 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리우기 시작했어요. 나뭇잎을 가지고 가리우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부끄럽게 여기서 가리기 시작한 것은 서로에 대해서 나를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가 이미 뭔가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멀어지고 있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감정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는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었고 편안했고 행복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감정의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회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시작됐어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숲이 숨어요, 이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어져서 그분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사람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참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것만으로 끝이 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부의 친밀함도 사람과의 관계도 끼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게 한 몸이라고 고백했던 친밀한 부부가 너 왜 그랬어?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 여인을 탓해요. 하와는요, 하나님 만들어준 저 뱀 때문에. 하나님 탓하고 뱀 탓해요. 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해요. 누군가 다른 대상을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특징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내가 죄인인 이유는 어떠한 잘못된 일이 일어나거나 책임질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내 책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라고 자꾸 핑계하고 탓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특징들이죠. 과거에 캐톨릭에서 제 탓입니다. 그런 그 사회적 캠페인 한번 벌일 때가 있었어요. 내 탓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점점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한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 감염자가 몇 명 생겼다면 누가 주범입니까? 누가 슈퍼 전파자인가? 막 탓을 하잖아요. 뭐 탁에 삶아가지고 그들도 어찌하다 보니 감염된 피해자들이지만 어쨌든 공격하려고 막 태세를 갖추어요. 그래서 좀 많이 감염되거나 뭐가 나오면 막 공격의 화살을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경우가 요즘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의 거리두기에서 친밀하게 있었던 우리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명절을 코앞에 두었어도 이제 서로 오고 가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당연히 지금은 어려우니까 피해 주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이후 시대가 이제는 많은 문화를 바꿔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써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손 씻기를 해야 되고 사람 대면 안 하고 요즘은 이제 악수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뻔히 서로 감염되지 않은 거 아는데도 악수를 잘 못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눈인사, 손인사, 주먹이 서로 대고 이게 끝이 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친밀한 교제,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이 벌써 먼 나라 이야기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가족끼리나 밥을 먹지 다른 사람하고 잘 밥도 먹지 않아요. 그만큼 불안해하는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교제가 단절되고 있어요. 근데 죄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을 가져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 크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는 육신의 죽음만, 육신의 목숨만은 뺏어갈 수 있어요. 영혼을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방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열심히 잘 해요.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영적인 손 씻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손은 잘 씻지만 영적인 손 씻기가 우리 필요하죠.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잖아요. 일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려고. 영적인 건강도 그런 체크가 필요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 일독 읽기 그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서로 만나는 시간, 회식하는 시간, 밖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으니까 그래도 성경 읽을 시간이 좀 더 많아졌잖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성경을 사독, 오독 이렇게 여러 번씩 읽는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이 읽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직 일독, 도전도 아직 안 해본 분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사독, 오독 5번, 6번 읽고 있는데 누구는 아직 한 장도 못 읽어본 거예요. 시간은 더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틀 안에 갇혀 있고 서로 친밀한 교제가 또 단절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영적으로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 민감히 경계하면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 텐데 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한 마귀가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령 골조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일들이지.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손 씻기를 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읽고 듣고 지키는 일들을 기도하며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것이 영적인 손 씻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스스로를 면역체를 강하게 만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죄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인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람과 접촉이 어려우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대면하지 않고 쉽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전도법 그리고 대면하지만 가까운 직장 동료는 대면하잖아요. 가까운 이웃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대면하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라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죄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쨌든 그들의 이웃을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전해줘야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나도 살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것을 방법을 찾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고 방법을 간구했어도 그걸 할 수 있으려면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가 덧입혀져야만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는 바른 예배에 대해 힘을 써야 하고 영적인 손씻기처럼 말씀과 기도와 이런 생활들을 좀 더 열심히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상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편없이 후퇴하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거리가 멀어지는 희한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게 틈을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들을 항상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불안한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 것은 더 큰 위험의 요소들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친밀함들이 사람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회복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토록 많이 전 세계가 노력을 해도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완벽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순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한 번만 은혜 주시면 바로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 의학자가 열심히 개발하면 되겠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주어지면 그걸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래서 코로나19도 물론 사람이 만든 인적 재앙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환경을 파괴하고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인재 재앙이기도 해요. 그런과 동시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그 명령을 거슬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한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마음에 두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도 잘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를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긴장을 늦추면 코로나가 확산되잖아요. 마음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니까 금방 확산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죄의 바이러스는 그 틈만 딱 보면 마귀는 빨리 와서 죄를 뿌려요. 쉽게 죄에 노출되고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에 감염된 자의 특성들이 나타나요. 슬슬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현상들이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심각성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손 씻기 열심히 하듯이 방역을 열심히 하듯이 죄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된 방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고 그분을 본받는 일이고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말씀의 허리띠입니다. 이 사실들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어찌됐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넉넉히 이 코로나 시대를 좀 극복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제, 유일한 치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일들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길 바라지만 아직들의 마음들이 많이 느슨해져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줄어들지 않고 확산되는 더 큰 위험 요소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방역에도 힘쓰고 공동체적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 충인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되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참으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더 조심하고 그를 경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진 일들이 발생할까 염려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유일한 죄의 치료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이 온 마음을 주께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질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하나님 나라가 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들의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때에 맞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어서 넉넉함으로 죄의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건과 상황들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의 건강도 강하도록 지켜주시어서 늘 건강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두신 비전과 소원을 따라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강건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주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며, 특별히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늘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다음 주일까지가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주간 더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을 봐서 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현장 예배를 언제 드릴지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남도에서는 50명 이하 예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셔서 1층과 2층으로 나눠 앉으시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주마다 지금 예배 교회 청소를 담당하시는 구역이나 전두회 등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식당이 있지만 밑에 있는 식당의 의자나 탁자들을 한 번씩 좀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장마가 오래되고 습기가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쓰지 않던 그 식탁과 의자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도 한번 닦으셨고 우리 이어전대에서 어제 닦으셨는데 닦을 때마다 곰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새 테이블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습기가 많고 우리가 안 쓰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환기를 열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환기를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장마가 길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몇 번 오고 나면 또 곰팡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청소하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식당에는 식탁과 의자들을 조금 저희가 알코올을 뿌려두거든요. 오시기 전에. 뿌려두니까 그렇게 좀 같이 닦아주셔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해 드시길 바라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준비해드리는 헌금들을 사무실 직접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 계좌로 송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시길 바라고요.
교동정단입니다. 우리 김태관 노유정 집사님 가정 지난 11일 목요일 입원하셔서 이렇게 아들 유한이 이름을 졌어요. 유한이라고 아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요. 지금 현재 부산 좋은문화병원에서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오실 수 있도록 아이도 산모도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노회를 앞두고 경남노회 고시부민 헌어부 모임이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이원경 선생님 잠시 나오실까요? 앞으로. 우리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해마다 이제 전국 교사들 상대로 해서 20년 근속, 30년 근속 이렇게 교사들을 표창하는 표창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이원경 권사님이 해당이 되셔서 20년 이상 교회에 교사로서 헌신하셨기에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표창패를 보내오셨습니다. 표창패 20년 근속 경남내 고현초연교회 이원경 권사, 귀하께서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로 주일학교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교사로 섬긴 뜻을 높이 평가하며 전국 교사들에게 귀감이 되므로 그 공을 취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0년 8월 25일 날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김상수 장로 대독 이렇게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늦지막하게 이렇게 또 패를 보내왔습니다. 축하드리고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만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일어나셔서 찬송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도 경계하되 유일한 치료자와 백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